제가 오늘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요 이런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요.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배부르지 않으세요? 지금 뭐 웃음을 갖는 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같이 생각하십니까? 뭐 나는 뭐 부유하지 않으니까 뭐 괜찮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일단 먼저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시 보시죠. 20절 21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좀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또 이제 산상수훈, 그렇죠?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 들은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뭐 어떻게 똑같은 말씀 같으세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기로 하죠. 마태복음 5장, 즉 이제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난한 것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 지금 줄인 것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다르잖아요. 웃게 될 것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 다르고 가르침이 달라요. 그런데 더러는 뭐 조금 다른데 뭐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게 안 믿는 이들에게 욕먹고 바보 되는 거죠. 엄연히 다르니까 다른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누가복음이 좀 이렇게 누락을 했는지 아니면 뭐 의미로 고쳤는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 주는 이 말씀,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상황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근데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를 좀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분이 돼야, 그래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를 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우리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김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샤안도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와서 서시고, 네.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마태라고 합시다. 사도 마태. 그리고 이 샤안이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른 제자. 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셨는데, 근데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만 항상 가르침을 주신 건 아니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또 평지에 내려가서 가는데, 이제 따라오셔야죠, 이제 제자를. 평지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좀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돌아가시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산 언덕에서 제자들 향해 특별히 가르친 그 가르침이 그 당시 마태가 사역하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적절한 그런 귀한 가르침이라 생각을 하고, 그 가르침을 산상수훈으로
전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는 훗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신 그 가르침이 그때 누가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사역하는 저들에게 귀한 말씀이라 생각하고서 누가는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누가복음을 쓰면서 기록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누가가 전하는 말씀하고 이 마태가 전하는 기록한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 자체가 다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하고요. 그러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일단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너희들 가난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좀 줄여라, 좀 굶어라, 좀 울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뭐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럼 이게 부요하면 안 되겠구나, 배부르고 웃고 떠들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유형의 가르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주장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립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잘못 보게 되면서 사실 보면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소셜리즘, 사회주의죠, 아니면은 농민혁명까지 일으키는 그런 이들에게 이런 가르침의 주 원인이 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요, 우리가 뭐 부유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가난하게 돼야 되고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가르침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바로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7절, 28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냥 27절, 28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지금 이제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다음에 계속 보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제 저들에게, 그러니까 듣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지켜야 될, 그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이 17절 20말씀, 이 말씀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제가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서로 이게 원수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마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더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20절에서 26절 말씀은요, 일단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뭐 가난하라고, 좀 줄이라고, 좀 굶으라고, 좀 울으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주어진 상황이 그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그렇죠? 로마의 도움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이들이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이름하에, 종교라는 이름하에 로마의 힘을 얻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는 종교를 존중해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뭐 이 자유주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로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 당시의 상황은요, 늘 권위와 이 부를 마음대로 축적하고 부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반면에 또한 그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가난에, 굶주림에, 심지어 고통당하는 이들, 저들이 주어진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니까 이런 원치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 저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저들이 얼마나 가난했으면은요, 끼니도 굶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안쓰럽고 그들이 정말 안타까우셔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시죠.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상황을 아시니까 이렇게 고통의 순환 속에 처해 있는 이들이 불쌍하고 마음 아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줄이고 고통스럽지만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주어질 것을,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 주어질 때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상급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그런데 이런 반면에 또한 이런 주어진 상황 속에 그 고통당하는 이들을, 지금 이게 같은 동족이거든요. 고통당하는 이들이. 지금 같은 동족인데도 이런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자신의 부만, 자신의 안위만, 자신의 권위만 챙기는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또한 책망하시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책망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책망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이미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이사야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좀 보겠는데요,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난한 백성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것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게 좀 서로를 도와줘야 되고 또 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부만, 자신의 안위만, 자신의 권력만 챙기는 이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또한 저들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또한 이 말씀을, 이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때문에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고통당하는 이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런 말씀을, 22절 말씀을 누가는 또 전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이제 누가는 또한 이 말씀까지 포함해서 누가가 사역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예수님 당시 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는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비록 다르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요, 정말 기독교인을 향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기독교인을 향한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주님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의 구원, 나 자신의 신앙 성숙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은. 먼저 이제 구원하면은 이제 구원부터 얘기합시다. 구원하면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를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종교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 스스로가 이 저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여러분들 모든 종교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만은 우린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의 약속까지 받게 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에는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는 그 믿음에는요 또한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 나 예수 믿는다 말로는 다 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미 귀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말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함은 어떤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감격 속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신앙의 성숙,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스스로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성경에 의거한 신앙의 성숙을, 신앙의 삶을 바로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시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 성숙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성숙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날에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사실 제가 지난날에 제가 신앙의 성숙을,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습득해온 것인데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로 이제 교회에서 배우고 또한 성도님들도 이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성장과 신앙인으로서 삶을 위해서 초점을 두어야 했던 것이 뭐냐면 종교 행위였어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교회 행사 모두 참여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말씀 통독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예배 참여하고 헌금하고 제자 훈련하고 봉사 활동하고 전도하고 단기 선교까지 다녀오고 금식도 하고 또 직분을 받고 또 직분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고 심지어 목사님께 충성해야 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 삶에 필요한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앙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성경에서는요, 보면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 얻은 이런 행위적인 것을, 이런 행위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회, 뭐 찬양 예배, 뭐 이런 걸 가진 적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의 순간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금식을 하시고 뭐 그들을 특별히 제자 훈련하시고 이런 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것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그들 가운데는 몇 가지, 제가 지금 나열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죠.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 믿음의 진실됨을 갖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성경에 의거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삶을 바로 경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럼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교행위, 이런 것들만 이게 잘못 초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떠한 경향이 왔냐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늘 이 신앙의 모습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게 되었냐면 내 자신의 개인 성장, 내 자신의 개인의 변화, 자신의 개인의 행위, 거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나열한 그런 행위적인 것들이 이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이 지금 뭐가 있냐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전도, 단기 설교,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전도를 보내시긴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전도, 단기 설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대부분 이 외의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이 외의 것들에게 더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 예배 1시간만 앉아 있다가 가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 자책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뭐 충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좀 바로 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이런 종교적인 것 외에 또 이런 것까지 더하죠. 그래서 뭐 내가 방언을 하고 뭐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면은 그런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 또한 뭐 자신의 변화,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론 자신의 믿음에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가르치시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삶을 살아가냐는 것,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은 고린도서 13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신앙의 삶이, 신앙의 성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관심과 손길을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들을 주시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힘이 돼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런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난과 굶주림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자신의 부와 권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이런 이들 향해서 책망의 소리를 높이시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서로를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적대 관계,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관계까지 가게 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 한편으로는 책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사실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요,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지킬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26절까지 봤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보시면요, 이게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신앙의 성숙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우리가 말씀을 더 보겠지만 여러분 혼자서 백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노라 하고 말씀을 외우고 암기하고 한번 보십시오. 혼자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에요.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런 가르침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떠한 도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냐는 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성숙, 신앙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간의 힘과 손길이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특별한 관계를 세우지 않고서는 이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서로 관계를 세울 수 있고 또한 서로 힘과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참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거죠. 물론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운 이들과 관계를 세워가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섬길 수도 있어요. 사실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요, 보면 자신이 선호하는 이들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시겠지만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은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리고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선호하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힘들 수 있는 이들에게도 이게 좀 힘들 수 있는 이들에게도 관계를 세워야 하는 것이 주어졌다면 관계를 세우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관심을 나누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 삶은 우리 이제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의 삶은 결코 신앙 성숙을 경험케 하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감동은 갖게 할 수 있어요. 열심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만 스스로가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할 뿐이지 주님이 뜻하시는 그런 신앙 성숙은 경험치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의 날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님의 날. 그래서 이 주님의 날, 어떤 행위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그런 날이 아님을 보았어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날을, 이 날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날로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뜻하셨다 했어요. 아니, 계명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좀 나름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돌리겠노라 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겠노라 하고, 좀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그런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좀 관계 회복을 나 피조물인 나에게서부터 좀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어떤 종교 행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마음을 다해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로 주신 것임을 저희가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또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부탁하신 것이 한 생명, 그렇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날로 보내야 됨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주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이나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사랑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믿는 이로써 이게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주된 가장 초점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삶, 신앙의 성숙을 배워나가길 원하고, 그를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세우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소원하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치시는,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신앙 성숙과 신앙의 삶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영혼을, 서로를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를 서로 관심을 갖고 중요시 여기고, 그 안에서 서로 힘이 되고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게,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심을 우리가 또한 감격되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좀 함께 마음을 하나가 돼서 함께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